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지향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지 마시고 뭐로 두라고요? 거룩함으로 두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으로 두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이 오더라도, 공고가 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 7장 14절에 공고 형통이 병행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죠.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행복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아무리 꿈꿔도 그 행복만 오질 않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내가 살 소망이 끊겨지고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화를 복으로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난이 세면 셀수록 영광이 클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야 하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환난, 궁핍, 또 핍박, 박해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사람의 해방, 사람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죠. 왜? 인생의 목적 자체가 거룩이니까 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사랑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 없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사랑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런 종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지 잘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개인적인 유익이, 이기적인 욕망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지, 누군가를 친절하게 베풀고 따뜻하게 하는 일이 그 목적이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늘 분별하는 거야.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사랑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되도록고 말 수 있는 것이 지혜고요. 되는 것이 있으면 더 잘 될 거 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속성은 다스림입니다. 통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스림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다스리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죠. 자유. 그러니까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라는 게 뭐예요? 다스림이죠. 통치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물질 문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권세가 나한테 있다. 질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거를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를. 권세가 있다는 거를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또 내 환경으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다스리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다스림, 통치. 이게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스림이 있어야 자유가 돼요. 자유가 와. 다스림이 있어야, 그러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19에 내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럼 다스림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스려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장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다스림이죠. 컨트롤이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에 따르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을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이 바로 현명한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이것이 행함의 의라 그랬어요. 행함의 의를 가지고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연단이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소유물 연단, 두 번째 질병 연단, 세 번째는 사람 연단인데 이제는 의부터는 사람 연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영성의 시스템은 씨, 싹, 꽃, 열매인데 씨는 입과 혀를 말씀하고 있고요. 싹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무엘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해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람 연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사야 51장 7절 8절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로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과 또 핍박과 박해도 따라온다고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따라와요. 따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죠.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뭐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를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굿이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God is good. 그래서 그거를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해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뭐를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방향성대로 늘 감사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의를 향하는 길이다. 그 의를 향하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행함의 의로 갈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그 로봇가 아닌 것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는 누구에 달렸어요? 나의 선택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 선택에 달렸으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로봇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리고 자유인이 어떤 자유냐? 선택의 자유라 이거죠.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 25절에 헤아림을 잘하면 도로 받고 더 받고 헤아림을 잘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니까 모든 일을 굿으로 선으로 헤아리는 거고 감사로 헤아리는 거고 기쁨으로 헤아리는 거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헤아리는 거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그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복 정쟁을 다 끝내고 모든 12지파를 모아놓고서 자, 오늘 이제 너희는 택하라 이거예요. 이방신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서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는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건지 복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화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할 건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할 건지 뭐 선택해요? 우리는 이방신이 아니라 누구 선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악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결국은 선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보면 뭐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걸 선택하면 이러이렇게 된다.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거든요. 자, 교재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 구약의 공의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시작 시간에 참매제사를 드렸습니다. 참매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뭐가 와요? 평강과 상수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으로 내가 진리를 베풀잖아요. 진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의 귀중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길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면 온몸에 양약에 나와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재물이 가득하고 넘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는 지향점을 우리의 방향성을 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또 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다음에 다스림, 통치권, 컨트롤이라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형상을 받은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이 뭐냐? 내가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온몸의 양이라서 골수 윤택하게 하구나 하고서 그거를 선택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질 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중거래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해요? 오감을 통해서 보죠. 눈,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귀로 듣는 거죠. 믿음의 입으로 맛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선택이다 말이에요. 선택.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끔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행함의 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행함의 의를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연단이 온다 했어요. 소유물 연단, 질병 연단, 그 다음에 사람 연단. 이 연단을 가지고 욥처럼 우리도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선으로 열매가 맺고 선으로 결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준 일이 없대요. 시험 당할 중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신 사람을 택한다 그랬어요. 택한다. 택한 사람이 뭐냐면 의를 아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의를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편 18편 20절에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의를 따라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는 게 시작하고 활성화 이렇게 그렇죠?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 따라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영을 줬습니까? 이방에 공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이방에게.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은즉 우리가 이방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것이 뭐예요?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는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더불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속물로 주는 것이 의의를 행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면서 따지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의 정치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경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물질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요, 술 한 잔을 먹어요. 술 한 잔 먹고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그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수록 몸과 마음과 삶이라는 건 더 힘들어져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죠.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려면 그렇게 한번 떠들면 이게 일시적으로 시원해지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막 싸우든지 다투든지 일시적으로 내가 시원함을 느껴요. 욕하든지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택해야 돼요,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 말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먹는 거 보면 거의 목소리를 높여요. 아, 진짜 뭐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3절이요. 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를 향해서 그쪽으로 방향수를 가진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막 송사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상한 갈대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긍휼히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건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을 호흡 꺼버려요. 상한 갈대니까 꺾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반하는 거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멸망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수시로 범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인, 그 다음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란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공의를 베푸는 방법이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관계된 사람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족 간에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가족 공동체를 이제 훈련받는 거거든요. 가족 공동체에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고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 곳이, 행복이 넘치는 곳이 가정인데,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불을 꺼버리니까 그 가정에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 어둠만 있으니까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분열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방에 뭐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 뭘 베푼다고요? 공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공의를 베푸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는 길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 영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의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라 그랬으니까 네 죄는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러잖아요. 네 죄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는 거죠.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먼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용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의를 베풀음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결국 나에게 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 이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사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더불어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옛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진실로 뭐를?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돼야 된다고요. 공의를 시행하는 것.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이요. 그는 그렇게 하면 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의 열매,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도록 하는 거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대요. 고대한대, 고대. 간절히 기대한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간절히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대잖아요.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의로운 사람을 하나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앙망해가지고요, 진짜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노래하는 오디션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인기 투표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 아니면 부모의 효를 하는 사람들, 인생 스토리에서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오는 이런 사람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섬기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앙망해가지고 거기다가 별로 몰아주잖아요. 문자투표 몰아주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자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앙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안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 흥하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펼쳐진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이루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끔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수 있도록끔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